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265장 찬송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먹으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머로 먹으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합니다.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정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시애틀 주원약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박종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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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이 나오신 분이 계시죠? 전혀 눈치를 못 채시는데 우리 윤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쉬시기로 이렇게 또 어떻게 조정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독서 나눔 새로운 책으로 시작했고요. 토요일 어저께 또 수요반은 이번 주에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책이 그렇게 아주 조그만 책인데 여러분들 온 성도들 다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주문해서 드릴 테니까 값은 10 얼마였죠? 2불이었나요? 12불. 여기서 살려면은 25불이에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독서 나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혹시 읽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학계 스가랴, 이제 말라기 남았는데 구약은 잘 따라오시죠? 벌써 구약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제 다 읽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읽고, 우리 벌써 한 3번 읽은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50%가 아니라 거의 한 7, 80% 이상이에요. 한 번도 안 읽은, 통째로. 이모저모 많이 보시죠. 통째로 한 번도 안 읽으신 성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따라오신 분은 벌써 3번을 읽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한다라는
훈련이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최영수 대님 방문 중이고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내진 않았지만 우리 그 최혜정 집사님 부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기 오려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옆에서 옆구리를 그냥 이렇게 그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차는 거의 폐차 지경까지 됐고, 근데 뭐 두 분이 좀 다치시긴 했는데 뭐 이렇게 외상으로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어쨌건 병원 다니고, 지난주에 잠깐 또 전화했더니 그 개가 또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한. 근데 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약간 눈에서 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충격 같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그때는 모르는데 좀 지나면서. 최춘희 집사님 또 허리가 좀 많이 또 아프시다 그러는데 움직이실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지금 못 오시는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고 또 문안해 보시고 또 어떤지 이렇게 같이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충강 선교사님의 지난주에 다 나오지 못했던 내용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래도 남아 있는 청년들, 또 대학 다니는 청년들도 이렇게 있고 여러 또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식 한 것도 있고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살도록 또 깨닫게 하시며 또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의 온 가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분명히 큰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또 바로가 보내주었다고 하는 그 수레,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알아 차를 보내줬는데 뭐 조그마한 무슨 그런 걸 보내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레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수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다 타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행렬이 있었을 거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며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행위가 있었기에 야, 이거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반신반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뭐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죠. 응?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에서 그냥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삶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 제발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이 이야기죠. 뭐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 왜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예전에 저질렀던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냥 조마조마하며 살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 것이 다 깨어지고 잊어버려지고 없어진 나라는 것이 없어진 존재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이죠. 딴 사람이잖아요. 딴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라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들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 다 제거가 됐어요. 자기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진 자들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형들의 그 무슨 저지른 것으로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막 화나게 하고 막 생각만 하면 막 그냥 가라앉았던 앙금이 막 볼일들 일어나는 내용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제거된 존재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과 우리의 본질을 보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한신반이 하죠. 내 이성으로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셉 같은 존재가 이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서히 예자, 이응자 보이더니 이러면서 예수님 알게 됐어요? 오늘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워서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주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느닷없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전 인생이 바뀐 것이죠. 바뀐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독서 나눔에 대한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었지만 어쩌다 거룩하게, 제목이 어쩌다 거룩하게.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분명하죠. Accidental Saint. 느닷없이 성인이 됐다는 거룩한 사람. 느닷없이 사고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그죠? 그 나디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 주변에 만난 사람들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우리의 이성과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적 어떤 무슨 그런 기준으로는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야, 완전히
인종 차별주의자야 막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제껴놓은 사람들인데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 걸 내려놔요. 구제불능 같은 삶을 살던 자들인데 그들이 보니까 믿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지금 이 요셉 가족의 이야기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죽음까지도 내가 같이 있겠다.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함께 애굽에 내려간 그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바로 만날 때 어떻게 인터뷰해라, 인터뷰의 방법까지도 답까지도 얘기해주고 이런 내용이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일행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갑자기? 그럼 가면 되잖아요. 요셉이 오라 그랬으니까. 앞서 26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랍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제 그때 설교를 또 여러분 들춰보시면 돼요. 나눠드린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랄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감췄잖아요. 자기 누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껴안은 것을 누가 봐요? 그랄 왕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들통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그랄 왕을 믿는 사람 만들고 그랄을 복음화하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야 할 자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내시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행동으로 뭔가를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했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쭉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뭐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 사용하려고 네가 거기 있는 거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뛰어넘어요. 하나님보다 더 재빨라.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소화를 시켜서 잘했죠. 이거를 해내려고 그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누워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실만 계속 묵상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애굽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셉을 거기에 가도록 하신 것이고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그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장소였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좀 계속해서 계속 나오죠. 지금 흉년이잖아요. 요셉이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47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다스려지는지 요셉이 실제로 보여줘요. 뭐 거기 뭐 토지 개혁하고 토지법 계속 개혁하고 무슨 뭐 세금을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애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 후부터 이제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는 애굽이 세상, 죄인들이 종노릇하는 세상을 예표하는 장소로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오늘 읽은 46장을 자세히 보면 재밌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계속 교차되며 사용이 돼요. 야곱이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자꾸 그것을 바꿔가며 얘기합니다. 왜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족의 이름이 시작되는 8절에도 이스라엘의 가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그리고 12아들들의 가족들이 서술되고 있죠. 잘 알듯이 4명의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 나오죠?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의 숫자가 66명이라고 나와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27절에서는 요셉의 2 아들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온 대로인데요. 12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12아들들. 신약에서는 12제자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낳은 4명의 어머니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언약, 구약적인, 신약적인 말로 말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은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 약속이 확인되는 것, 이 사복음서죠. 그리고 성전의 모습 또한 네모 반듯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특히 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신부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게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66명은 뭐겠어요? 66명이 나오는데 당연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요셉의 가족과 함께 이제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은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해요. 뭐 이거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26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몸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넓적다리, 허리 또는 측면이라는 단어예요. 어디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부러진 것, 환도뼈로 거기서는 또 번역이 됐죠. 그 단어예요. 야곱의 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죠. 야곱에게는 절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부러졌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상기시켜주는 단어로 쓴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몸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환도뼈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배운 대로 바꾼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야곱, 하나님에 의해서 부러진 자, 자기 것이 다 포기된 자, 위골된 자, 불가능한 존재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쭉 나온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근원, 근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잘났죠? 그죠? 이런 게, 그래, 우리 이런 단어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쟤보단 낫다고 우리가 그냥 우겨대며 사는 게 이 세상 삶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있는 자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12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 66명의 그 들어가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간 66명 전부가 이 야곱에 부러져서 절고 있는 몸, 불완전한 몸, 불가능한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시작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만든 존재, 야곱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가지고 계셔요. 복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들.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든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 계획만이 만들 수 있는, 만들어 간 자들임을 얘기해 줍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과 만나게 되죠.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이제 바로를 만날 준비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특별한 힌트를 하나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바로가 물을 질문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죠. 그 질문이 뭐죠?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걸 바로가 왜 물어볼까요? 직업을 왜 물어봐? 아들이 지금 총리로 있고 거의 애굽을 호령하는 자로 있는데,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는데 너희들 직업은 뭐냐? 이건 왜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깊이 생각할수록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뭐 그거 왜?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뭐 너무 수고하셨다, 뭐 애쓰셨다, 힘들지 않았냐? 빨리 이들을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말해야지. 뭐 거기 질문을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애굽에 들어와 뭐 요셉의 덕을 얻어 살게 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한 대로 그들은 애굽에 와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성취된 존재로 지금 애굽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그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들의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겠어요? 대답을 뭐라고 하라 그러죠? 목축이 뭐예요?
양치는 자, 양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며. 여러분들 역시 이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약속이 성취된 자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뻔한 건데 굉장히 느닷없이 생각 안 해본 질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대답 못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이루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본질적인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내는 자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라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부터 대답을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내용. 그래서 목축하는 자로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축이 뭐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이끌고 그것을 뭐 하는 거, 뭐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 목사가 하는 목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자. 지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질문이며 대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을 하는 자인가라고 할 때는 글쎄 선교, 어디 뭐 무슨 구제,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이며 유지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하는 일들 아니에요? 물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맡은 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다? 계수해서 나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니까 전부 자기가 유명해져 있던데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냥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 구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래요. 믿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다스림을 받겠어요. 다 내 맘대로 하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받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목축업을 함으로 낼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드러내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맡겨진 것, 주어진 일, 해야 할 일들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렇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들 열심히 하세요. 굶지 않기 위해, 또 맡겨진 그 책임을 다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뜻을 잘 이뤄가시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불렀나요?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변화된 존재임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교지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에서든지 주님 소중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히 되어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보시는 자신을 주님 여러 가지 진수도 너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계심을 할 수 있는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깨어 있는 자 말씀 앞에 하나님 의지 않는 자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펼쳐지게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자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또 생명이 있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